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노영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지나가 버린 과거의 질병, 아픔의 상처, 기억들로 힘들었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며 새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하늘의 비전을 품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들의 영혼에 생각, 믿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오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시대에 저희들 더욱더 주님과 대면하여 주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 성령과 함께 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꿈들을 기도로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영혼의 일부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기도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각각 삶의 자리에 예배가 바로 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 감사로 충만한 예배처가 되게 하옵소서. 늘 찬송하면서 사랑하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며 의지하는 새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송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재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독서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셔서 또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깨닫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죠. 종교학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의 믿음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믿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되신다고요? 무신론자도 있지 않냐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무신론이죠.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주장도 증명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주장도 증명이 어렵잖아요. 그렇게 다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하기도 어렵고 계시지 않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운데 왜 그들은 굳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볼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습니까?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도 볼 수 없지만 존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을 왜 믿지 않는 걸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믿는데요.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볼 수 있다고 해서 믿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볼 수 있는 것들도 언젠간 눈앞에서 사라져 버려서 볼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몸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서 우리의 몸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들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독서 17절에는 모세가 언급이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 줄 알죠. 하지만 사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곧 나다. 즉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이름을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누군가를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김재학이라는 이름은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잖아요. 김재학이라는 이름은 제가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목사라고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은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존재에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규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저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독일어로 Ich werde sein, was ich sein werde 라고 번역했는데요. 즉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규정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규정하셔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규정하셨죠. 또한 우리의 생명과 삶을 규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규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규정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규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규정에 맞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경험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즉 그분은 우리에게 규정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또한 모든 것을 규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했는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봇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모세는 그렇게 간청했던 걸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나요? 혹시 나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등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는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그분의 등은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잖아요.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신 홍해의 바다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불기둥과 물기둥을 통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등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우리의 베푸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격보다도, 우리의 성품보다도, 우리의 노력이나 성과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선물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분이시잖아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효르는 나중에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나중이 언제일까요? 바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삼독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던 것이죠. 14절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앞서서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즉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비록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어떻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걸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요한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기적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나 미신, 마술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말씀은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대한 예언자라면 잘 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걸까요? 바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나 그 어떤 종교나 미신이나 마술에서도 부활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에서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삼독서 11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해 왔잖아요. 도마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그분을 믿지 못했던 걸까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바로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규정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정치적인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강대국으로 만들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는커녕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요. 바로 그들이 규정한 하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규정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죠. 그들의 백성을 위해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그와는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는커녕 무능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기대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버렸죠. 그들이 규정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과 출세의 도구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성공이 아니라 고난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그분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를 버리고 떠났던 것이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염려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등을 볼 수는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기록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독서 12절은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맞아들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하죠. 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등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분을 간접적으로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맞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등을 보고 믿으면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우리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등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주여, 그 등을 보는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부족하다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또한 사탄은 얼굴을 보지 못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며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우리 그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의 삶에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본 등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포도주를 행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복음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을 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